할렐루야. 이렇게 힘차게 찬송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아요. 하늘나라 같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박수라도 좀 힘차게 더 치세요. 주님이 동행하는 그 곳, 그 공간, 그 시간, 그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네.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 전하기 전에 남자들의 힘찬 그런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 바로 이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예배 즈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또 내 신앙의 가장 뿌리가 거기 대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이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안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아주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 주제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교리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지금까지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어떤 함정이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함정 이미 다 아시고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명쾌하게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에도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했던 답이 그때 주제를 따라 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 속에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과 함께 그들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 나오네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을 전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유명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죠. 그것이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예수라고 하는 뜻은 인류를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죠. 이 질문은 너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역으로, 그러면 너희는 메시아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런데 그들은 주저없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대답은 유대인들의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대답을 할 것을 미리 다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43절부터 45절까지예요. 읽어보십시다. 4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43절부터 45절까지 두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했느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거꾸로 다윗의 주님이 되겠느냐라는 되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견해,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견해가 이 질문 속에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42절부터 43절, 5절까지, 아니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그 중간에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인용한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실까?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39권 전체가 다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 속에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견해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시편이 다윗이 쓴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기도 하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예수님은 시편은 다윗이 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어떤 신학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쓴 게 아니다,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가지고 다윗이 쓴 것처럼 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다윗이 쓴 것은 다윗이 쓴 거고, 모세가 쓴 것은 모세가 쓴 거고, 선지자들이 쓴 것은 선지자들이 쓴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따 뒤에 가서도 성경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어떻게 유대인의 역사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 주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 시편을 쓸 때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으십시다. 그럼 성경에. 제가 빠뜨렸는 모양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46조. 찾으셨습니까? 예.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16절, 17절, 2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감으로 그랬어요. 영감으로. 영감으로.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마태복음으로 펴고 저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성령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66권 다 할 거예요. 눈 안 뜨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보세요.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 구약이 몇 권이고요? 37권. 신약은 29권. 구약은 몇 권? 39권. 3구는 27. 3구 27. 39권과 27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사, 권사, 장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무슨 66권이요? 성경이 한 권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성경이 한 권이죠. 그런데 이 한 권 속에 몇 권이 들어있다?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자, 그런데 이 66권 성경 한 권이 쓰여진 쓴 기자들이 몇 명이냐? 사실은 정확하게는 36명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 한두 명 기록이 그 사람이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안 했다 이런 신학자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약 40여 명이 기록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언제냐? 얼마냐? 1500년이에요. 1500년. 마스크를 써서 놀라는 기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이요 1500년 동안 기록됐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것도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은 다 예수 메시아를 향하고 있고, 신약 성경 자체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 이런 개론만 가지고 묵상하면요, 성경의 엄청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에 대해서 썼어요. 박재규가 썼어. 그리고 약 500년 뒤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썼어. 그런데 지금 쓴 성경과 500년 후에 쓴 성경의 주제가 예수라고 하는 주제에 받쳐져 있다는 거죠. 근데 AD 1년에 쓴 사람의 성경 주제와 1500년 뒤에 쓰여진 성경 주제, 그 사람의 성경 주제가 예수로 맞춰져 있다. 이게 성경의 통일성.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가 같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의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시다. 그 말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100%는 100인데 200으로 가는 200으로. 100이 하나님이고 100이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것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100을 얘기하면 50은 하나님이고 50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200%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증명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신자의 학문학자예요. 하나님이 신을 우리 인간이 학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믿을 대상이지. 아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을 대상이라는 것을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라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증명되실 뿐이 아니라 오직 인간들이 경배하고 예배 드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이것은 그저 우리는 다름 아닌 어떤 논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질문 속에는 오늘 본문에 인용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점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언뜻 봐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언뜻 봐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메시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학자들까지도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지루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유머를 합니다. 유머. 구약 성경 창세기를 딱 열면 죽고만 나와요. 그래서 죽는 게 싫어가지고 구약 안 읽고 신약 읽겠다. 그래서 신약을 딱 펴서 마태복음을 펴면 거기는 낳고 나와요. 그래서 죽기 싫어가지고 낳고 차라리 낫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 보고 신약 성경 본대요. 여러분, 그 유머 속에는 대단히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구약의 죽고는 죄를 지은 인간은 영과 육이 죽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낳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고 낳고라고 하는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자, 죄지은 인간,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아담과 해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선악과를 지었을 때 그 선악과를 불순종으로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따먹고 결국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영과 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 죄인인 우리 인간.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메시에 대한 말씀, 인류 구원을 위한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육신의 자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기 분명하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했을 때 이들이 대답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들이 대답한 것은 육신의 혈통의 육신의 자손 예수만을 얘기한 거지요. 반쪽만을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시편 132편 12절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또 에레미야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육적인 메시아만 아니다.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아까 말씀 1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육신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것은 육적인 다윗의 자손만 얘기한 거예요.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반쪽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메시아 예수를 주라고 하겠느냐 반문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 그런데 저기 손자, 우리 집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증손들이 4대가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기 증손이 할머니가 계신데 이 증손이 우리는 이제 왕할머니라고 그래요. 왕할머니. 우리 집사람도 우리 손자들한테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 증손들은 우리 할머니를 뭐라고 그러냐? 왕할머니. 왕할머니. 한참 높은 왕할머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과 예수를 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한참 밑에요. 근데 어떻게 이 한참 위에 계신 다윗이 저 밑에 계신 혈통의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다윗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육신의 인간으로서 이 부분을 신성과 인성에 대한 메시아의 구세주로서의 부분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짤막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할 것도 없고 대답할 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침묵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 메시아가 육신의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침묵이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신 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은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반쪽 진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 아주 다분히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영적인 신비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이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아까 질문했었죠.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 대답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아까 1장 3절 4절 했나요? 아까 그 부분에 열어주세요. 로마서 자,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로마서 아까 몇 장 했어요? 앞에 어디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예, 나와요. 1장이네요. 1장 3절 4절. 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시작. 그의 아들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육신을 지니심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면서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구세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그게 정답이고, 그 대답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부터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진 것에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섞일 수가 없는 다른 세계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세금을 내는 것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했던 율법사들까지도 이 진리가 그들에게 감추어져서 그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어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을 나는 많이 안다, 많이 읽었다, 많이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고 쓰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했느냐, 구세주를 발견했느냐, 그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논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를 구세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를 결국 고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믿는 예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시시하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력을 가진 것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서민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전 유럽을 복음화했고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구세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는 세계 열방에까지 전파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성경을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도, 아무리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도 복음을 이기지는 못해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